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꾸어주되 꾸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맨하탄 땅에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서 기꺼이 헌신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터에 그들이 손을 댄 모든 것에 그들의 가축과 자녀 손과 그들의 사업터에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나아가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나아가라. 우리가 또 맨하탄에 사니까 영어로 한번 해야죠. 자, rise up by faith and move forward together. 아멘. 우리 지난주 1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전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능력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 때문에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뒷짐지고 우리를 그냥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페이스풀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페이스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을 두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비록 내가 넘어졌어도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아는 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아멘?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손 벌리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기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프로바이더, 내 모든 리소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처음 듣는 말씀처럼 저를 보고 있어도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잊어버려 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 버티컬 성도들은. 자,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더 practically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음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믿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네가 이 땅을 능히 취하리라, 두려움과 열심과 움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믿음의 조상들을 면면을 보면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퍼펙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돼요? 온전히 변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심을 전파하니. 비록 이전에는 persecutor,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전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immediately, 즉시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되죠. 그가 아들이 죽기 전에는 금식해요. 금식하고 아들을 살려주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자 그는 담대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신하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더니 죽고 나서는 금식을 멈춥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이 죽기 전에는 죽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결과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내어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남은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한다. 회복 탄력성이에요. resilience 한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결단과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verve가, 동사가 몇 개 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예요. 그죠? 이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양식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행동해 나가는 믿음이에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 prepare 하는 거. 그 다음에 get cross, 요단을 건너요. across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단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해.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여전히 요단이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지만 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고 건널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저 상상 속에서 이 약속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제 가나안은 내 거다라고 잠잠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취하기 위해서 양식도 준비하고 건널 채비를 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꿈을 위해서 우리 맨하탄 왜 왔어요? 여러분 우리 꿈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만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행하라고 하지만 사실 제 마음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두려움이 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지?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오면 어쩌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을 내일 빼야지 해갖고 이제까지 뺀 사람 있으면 손들어요. 안 빠져요. 내일 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감사하게 우리 버티칼에는 뺄 뿐이 젖바고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내 생각에는 두렵고 떨리고 못할 것 같은 생각들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네가 이것도 계획하고 네가 이 프로그램도 짜고 이 이벤트도 짜서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이끌어가는 이 역사에 참여해라. 내가 만들어가는 역사, 이미 이룬 역사의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승리와 과정만 있어요. 실패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길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믿음에 행하는 믿음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고 믿은 대로 살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생업이 다 있죠. 뭐 학생인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업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가듯이 저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고 가고 또 살아가고 있죠. 저는 뭐 이슬만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저도 목회자고 똑같고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 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뉴 챕터가 열리는데 이 모든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것들을 그제야 그것이 리얼리티가 되고 실제가 되고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는 예전에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발걸음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한 게, 그게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고 또 저도 그 역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 알다시피 여러 교회들, 오늘도 뉴저지 초대교회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오셨지만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They pray really hard. 진짜 with their mind, 진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금요 예배를 같이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이제 전도 나갔지만 우리를 위해서 같이 전도해 주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손으로 만져지고 또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힘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2장 17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한 가지 예화를 또 책에서 읽었는데, 그 미드웨스트라는 그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이제
2층짜리 집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집에 이제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막 부랴부랴 이제 뛰쳐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 나와 보니까 아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린 5살짜리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2층에서 방 창가에서 아이가 두 눈을 막 비비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했죠.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데 아빠,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너를 볼 수 있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붙잡아 줄게. 그리고 아이가 뛰어내려서 아기가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사실 이 추상적인, 때로는 추상적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현실을 살아나야 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내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뛰어내리는 경험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뛰어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하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걸음을 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갈 때 이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we must be channels of blessing to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백지장이 것도 맞들면 낫다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어요. 둘이 같이 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누구누구를 부르냐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배경은 민수기 32장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 쪽으로 와가지고 길르앗 지역에 아셀과 길르앗 지역에 머물렀더니 르우벳과 갓 지파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을 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여기서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한 거예요.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아르논강하고 또 강이 삼면으로 있으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여기가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런 판단이 이스라엘을 낙심케 해요.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써 이 사람들이 전열에서 빠지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전열에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낙심케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전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요. 그 배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비록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지만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겠으니 중요한 건 너희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되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그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러고 분배할 때도 그러고 정착할 때도 그러고 공동
뭐예요? 정복, 분배, 그 다음에 정착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너희가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가 보면은 여호수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그 동편 땅을 분명히 줄 건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너희 처자하고 자식들을 놓고 목축을 놓고 너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대답을 하냐? 우리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이전에는 마음을 좀 잘못 먹었었지만 그들에게 세컨 찬스가 왔을 때 그들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 우리가 그렇게 가리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나안 정책을 승승장구하게 된 원동력이 여기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른 우리는 서로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따라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은사도 다르고 사실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장애 아이를 두신 이제 어머니랑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겼어요. 정말 주님, 예수님 만나서 감사해서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남편을 달라고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결국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도 예쁜 딸도 낳아서 길렀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한동안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제가 그 딸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겠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은 저에게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는데요. 저는 제 아이가 이대로만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제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섬기고 보살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한 여성이고 한 존재가 한 생명만이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솔직히 세상적으로 잘났어요. 집도 참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나의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서로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르고 또 때로는 아픈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겠구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저 금수저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잘 내가 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 됐을 텐데, 미국에 좀만 일찍 왔으면,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아니었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애물단지에 애들만 없으면 내가 날개를 필 텐데, 내가 이 인간 만나서 내가 인생 이렇게 됐다. 남편이면 남편, 여성이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속한 가족이, 공동체가 짐처럼 느껴지고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 공동체를 축복으로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성장의 기회를 삼고 내가 그 공동체의 축복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동력이 오히려 그들이 결핍된 거, 그들이 연약한 것을 내가 이것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환경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짐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듦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곳에 보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여러분 필요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너무들 우시니까 저도 웃음이 막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별은 아니지만, 나는 태양은 아니지만 별이고 태양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이 그곳에 being으로 있기만 해도 그런 축복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텨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에서 헌신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가족, 공동체에 격려가 되고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저 인간만 오면 우울해지고 분위기 이상해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힘이 되는 이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보면요, 삶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무거운 짐이 올라가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삶 속에 하루하루 힘겨운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내가 너 때문에 믿음 다시 한번 잡고 일어나 봐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시편이 시편 133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냥 아름다운 시편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로마로 가던 파선을 당할 뻔했던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파선당할 뻔했던 배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아롬의 수염으로부터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이 축복이, 헐몬의 이슬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터와 직장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를 벽장에다 가둬두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겠노라.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태권 액션 하겠다, 액트아웃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다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놀라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이러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